나누지 못했던 기도 제목은 그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지난번에 10절까지 9절까지 봤죠. 예, 그 9절까지 봤습니다. 23절까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화평이 없는데도 그들은 그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사막의 여우들과 같은 대언자들, 자기 사리사욕만 취하고 성을 허물고 건물을 파괴하고 이 포도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여우와 같은 사람들, 이런 거짓 점괘를 보고 거짓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화평이 없는데도 화평이 있다 하였으며 한 사람이 벽을 쌓았고 보라,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으로 그 벽에 발랐도다.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으로 벽에 바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벽이 무너지리라 할지니 넘치는 폭우가 있으리로다. 오 큰 우박들아, 너희는 떨어질지어다. 폭풍이 그것을 부수리로다. 보라, 그 벽이 무너진즉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벽에 바를 때 쓴 회반죽이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친히 경노하여 폭풍으로 그것을 부수고 친히 분노하여 넘치는 폭우가 있게 하며 친히 경노하여 큰 우박이 그것을 소멸시키게 하리라. 이처럼 너희가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으로 바른 그 벽을 내가 허물어서 땅에 무너져 내리게 하고 그것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리니 그 벽이 무너지리라.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소멸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진노를 그 벽과 또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으로 그 벽에 바른 자들 위에서 이루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벽도 없고 그것을 바른 자들도 없다 하리니 이들은 곧 예루살렘에 관해 대언하며 화평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화평의 환상들을 보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단락은 이 10절과 16절, 이 단락의 결론이라 볼 수 있는 이 16절은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없는데 화평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짓 대언자다, 사막의 여우 같다, 그리고 회반죽으로 이제 벽을 바르는데 이게 비가 오면 금방 씻겨서 내려가고 또 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하고 16절을 특히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은 이 구절이 여러분들 좀 익숙할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평화가 없는데, 이 화평이라고 되면 피스입니다. 뭐 평화로 번역하든 화평으로 번역하든 평강으로 하시든 평안으로 하든 우리 성경이나 아마 다 그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피스가 없는데도 피스가 있다, 화평이 있다, 평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대언자들에 가서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그 13장 그 전에도 나왔지만 13장에서 몇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곧 망한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게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하나님께서 소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이른바 신앙인들의 죄들과 배도를 다루실 때를 보면
그 주의 아니면 그들과 관련된 그 어떤 상태에서 보면 반드시 거기 거짓 대언자들이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은 이 소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죄와 불법을 범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백성들의 기분을 상당히 이렇게 좋게 해서 맞추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짓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계 안에 이러한 사이비 대언자들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 2천도 아니고 수만 아니고 어떤 때는 10만 이상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문 앞에 분명히 서 계시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입에서는 심판이 오니까 대비하라가 아니라 평화를 외칩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미 이 신약 교회에도 경고를 주신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기서 피스하고 세이프티를 얘기합니다. 피스하고 세이프티. 평안과 안전을 이렇게 외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을 그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100세 이상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만날 힘들고 어렵다, 헬조선이다, 막 얘기하면서도 또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100살 이상 사니까 100살 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점점 발전하고 수명도 늘어나고 정말 완전히 좋은 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계획,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 계속 우리 후대 사람들이, 우리 후손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지구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을 보고 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셨느니라 했어요. 이건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유지하시는 것을, 이 분명한 사실을 애써 모른 채 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 평화를 예언하던 그런 거짓된 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평화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피스라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걸 평화로 번역하든 화평으로 번역하든 평안으로 번역하든 평강으로 번역하든 그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저도 그 단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평안은 위험합니다. 거짓 평안보다는 차라리 미리 대비하는 고난이 훨씬 안전합니다. 앞으로 고난이 온다, 앞으로 하나님 심판이 온다, 그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구나 평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대원들처럼. 그러나 그 평안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거짓 대언자와 참 대언자가 갈라집니다. 이 시대에. 참된 평안은 말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로 얻는 평안은, 정말 말로 하는 평안은 그 평안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대언자와 거짓 대언자를 구별하는 어떤 그 구분점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대언하는데 그 사람이 참 대언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고 알으라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8장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언자 에스겔은 자기 사역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고 바빌론 땅에도 그렇고 바벨론 그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깊은 성전 안에 다 사람들이 속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깊은 성전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거짓 대언자들, 거짓 경배자들 다 밝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 외에 거짓 대언자들도 이 에스겔은 상대해야 했습니다. 대언자 에스겔은 자신의 고국, 그 고국에, 그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에도 거짓 대언자들과 그들의 거짓 대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고 또 그들의 거짓 대언들이 여전히 넘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 대언자들과 그 거짓 대언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여러분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대언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영적으로 공생의 관계입니다. 둘 중에서 어느 쪽이라도 한쪽이 바로 서면 거짓 대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손을 마주치니까 효력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언자들 중에서 거짓 대언자 문제로 제일 고통받은 대언자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많이 고통을 받았지만 제일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거짓 대언자들과 얼마나 싸움을 많이 싸웠는지 갈등을 일으키고 막 굉장히 투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쭉 보십시오. 앞부분서부터 5장부터 14장, 23장, 29장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짓 대언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묘한 관계를 계시를 해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부분 찾기 쉽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자,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환상 계시를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여기서 밝혀줍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대언자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어떤 거짓 환상 계시를 말한다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거짓 대언자, 거짓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짓 환상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에 가서 얘기를 하느냐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냐면 나를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셨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우선 여러분 요거 16절 17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의 정체를 얘기해 주셨어요. 한 사람 거짓 대언자는 뭐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거짓 대언자다. 근데 이 거짓 대언자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한테 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또 하나는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마음대로 걷는 자, 이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저기 멸시하는 자들한테는 너희가 평안할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든 하나님 말씀 무시해도 너희들은 평안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막 소욕대로 막 걸어가는 사람들, 너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에든 거짓 대언자와 거짓 대언자들 따르는 백성들은 항상 공생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가 바르게 서면 이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옳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역자, 대언자라면 백성들이 어떻게 요구하든 그 대언의 효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추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이 거짓 대언자들이 어떻게 거짓 대언을 해도 이 거짓 대언자들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 대언자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마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대언자들이 가서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순진한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정말 간교하게 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그 사람들 마음이 그걸 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도 똑같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이 직전이잖아요.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대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랬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건전한 길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게 성경대로 얘기하면 도저히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주 안 믿는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귀가 가려운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그 마음을 맞추는 선생들을 쌓아둔다 그랬어요. 요새는 찾아다니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 이 신약시대나 하나 다를 거 없습니다.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 저기 하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히게 성경을 푼다. 이런 거 위험합니다. 사역자의 책임과 역할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여러분들보다 저는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엄청난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 실족하는 작은 자의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그 어린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이 인도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와 눈먼 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자들이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도랑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거짓 대언자뿐만 아니라 그걸 따르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하는,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을 하는 사역자로 드러나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분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뒤트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작은 거짓말 안아보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뒤틀고 바꾸고 하는 사람들, 평화가 아닌데도 평화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누가 우리의 진정한 목자인지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의 참 목자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참 목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내려놓으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 목자예요. 그분은 지금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교제할 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양들은 낯선 자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니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영적 책임은 그런데 사역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바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책임은 하나님은 그 사역자에게 큰 책임을 주시지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대언자와 거짓 대언을 분별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거짓 영이 오든 무슨 선한 영이 오든 영에 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영을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느니라.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의 믿음의 상태와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영을 잘 살펴봐야 되지만 또 이건 영을 살펴보는 건 상대방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의 마음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아까 읽은 부분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에 바로 여기서 두 종류의 얘기를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멸시하는 자, 그리고 자기 마음에 상상하는 대로 마음대로 걷는 자, 이들에게 거짓 대언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누구를 상대로 사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서 거짓 교리를 찾는 사람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그것을 가려주는,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쌓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거짓 교리가 오기 전에 마음이 벌써 그것을 찾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거짓 대언자가 다가와도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면요 무장되면 거짓 대언자의 대언 효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금방 파악하면 분리를 하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재침례 성도들이 정말 이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짓이다, 비성경적이다 그러면은 바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고 따돌림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육신의 욕심이 생기면요 그걸 자꾸 따르게 돼 있다니까요. 기독교인이라는 명목은 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체가 퀘스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싫어하냐? 너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10절 그 벽을 쌓고 또 섞지 않은 회반죽으로 벽에 발랐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벽은 때로는 장애물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게 어떤 걸 분리하려고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좋은 회반죽을 이게 잘 발라야 되는데 잘 섞지 않은 회반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지금으로 말할 때는 정말 품질이 나쁜 회반죽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바른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회반죽 정말 품질이 나쁜 것을 이렇게 벽에 발랐어요. 근데 비가 오고 막 바람이 치고 그러면 그 품질이 나쁜 건 비가 스며들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넘치는 폭우가 있으면 큰 우박들이 있으면 그게 다 무너질 것이다 이거예요. 벽을 튼튼하게 한 뒤에 칠을 해야 하는데 벽도 문제가 있고 그 벽을 칠하는 회반죽도 품질 불량이라면 벽을 세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는 겁니다. 영원한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 마음만 이게 그 시점에서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칠한다고 여러분 벽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히 서겠습니까? 빼짝 햇빛이 날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지만 비가 오고 폭우가 내리고 그래 봐요. 금방 정체가 드러나죠. 거짓 대언자들은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는 평강이 절대 없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습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곳에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 평화에 속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에는 많이 속았습니다. 지금도 기독교계에 들려오는 얘기 들으면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부 못된 짓을 합니다.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소속되고 우리도 부족한 게 많죠. 넘어지기도 하고 약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절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닌 것은 전부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여러분 벽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소멸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의지했어요. 거짓 대언, 거짓 말씀, 거짓 평화 이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자기도 거기에 소멸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소멸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나 저는 구원받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만약 신앙 고백할 때 고백의 대상이 불분명하다면 진실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못 봤다고, 안 보인다고, 내가 고백의 대상이 안 보인다고 불분명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우리가 그때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은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받은 때에도 그렇고 구원을 받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날 멀지 않은 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제까지는 믿음으로 바라보던 그 주님을 직접 우리의 육안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주다. 이분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알면 큰일 납니다. 그때 가서 아는 것은 다시 재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은 했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때 가서야 예수님의 자신의 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군데 나와 있는 버림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믿던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시된 그 참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대언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엉뚱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자신의 입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말로 대신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 소멸되리니 내가 주인지를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가짜 회반죽으로 벽에 바른 자들 위에 분명히 쏟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진노를 그 벽과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으로 그 벽에 바른 자들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벽도 없고 그것을 바른 자들도 없다 하리.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관해서 대언할 때 화평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화평의 환상들을 보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9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재단하거나 분석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좋은 것이면 좋은 것대로, 또 앞으로 이런 무서운 심판에 관한 말이라면 그대로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늘 기쁘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때로는 슬프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힘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면
꼬린 지점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우리 마음을 두고 전적으로 두고 거기에 고정시키고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에스겔 대언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유다가 마지막 이 망학 직전의 상황, 바벨론에서의 그 상황, 예루살렘 그 안에서의 상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어찌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그렇게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풀어내는 거짓 대언의 말씀, 곧 비진리들이 참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늘 밝게 해주셔서 거짓 대언자가 누군지, 거짓 대언들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이게 말씀을 받아들여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화합해서 이제 내 속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내놓고 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된다면 언젠가 또 거짓 대언에 우리가 또 넘어져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늘 우리 마음은 주님 말씀을 향해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참으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그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전지하신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간절한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과 내년 2018년과 2019년은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복 주시고 들어 써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질 때 쓰임받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